99번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9번. 오늘부터는 제 3계명 들어가네요. 3계명입니다. 같이 한번 질문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제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제 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먼저 찬송가든 성경책이든 맨 앞장에 보시면 사도신경 이렇게 기록 뒤겠네요. 뒤에 10계명 이렇게 아마 있을 거예요. 10계명부터 한번 이렇게 쭉 보시죠. 성경이나 찬송가 맨 뒤에 뒷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뭘 볼 거냐면 각 계명에 부연 설명들이 있어요. 네. 그죠? 각 계명에 부연 설명이 있는데 거기에 이게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돼 있죠. 네.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내가 너의 구원자다죠. 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뜻입니다. 자, 1계명이네요.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그죠?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냐. 죄 있어요, 없어요?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라고 돼 있죠? 네. 근데 이거 지금 10계명하고 상관없잖아요. 네. 2계명 자체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 이거잖아요. 네.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죄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을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죄를 갚되라고 돼 있잖아요. 그잖아요. 예. 네. 자 보세요. 근데 또 3계명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네. 이게 뭐라고요? 죄 없다. 이게 죄라고요. 맞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게 뭐다? 죄다! 라는 거죠. 자, 4계명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 여종 가축 내 아내 몸으로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죄 없어. 죄 없죠? 예. 그죠? 이게 죄라고 하나님 직접적으로 언급 안 하시죠? 예. 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없죠? 예. 그 다음에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은 부연 설명 자체가 아예 없어요. 예. 이건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다시 언급을 하시는 내용이죠. 네, 이게 죄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그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이게 죄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9번에서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겠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해 간단하겠네요. 그럼 뭐예요? 죄 짓지 마겠죠. 3계명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해놓고 그렇게 부르면 그게 죄다라고 얘기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3계명에서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죄 짓지 말아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알아야 되죠. 그럼 이제 역으로 가세요. 죄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3계명에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알고 있는 나의 그 이름 도대체 너는 그걸 뭘로 알고 있는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다 똑같은 거예요. 뭐
하나님 제대로 알아예요.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죠? 네. 맞죠? 그 말이 뭐겠어? 그 말이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다른 신을 두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이시라는 참 하나님을 알아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게 신이야 저게 신이야 하고 있는 것들의 실체를 알고 아 저게 신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만 진짜 신이시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길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그렇게 하나님만 알게 되어지면 이계명으로 와가지고 우상으로 섬기지 않겠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않겠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3계명으로 넘어와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네. 자 보겠습니다. 답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답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명부터 살펴보세요. 너는 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미 다 아시는 건데 잘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있고 이름 이렇게 있고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면 이게 뭐다? 죄. 이게 죄다라고 하잖아요. 예.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죠? 우리가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 이거 이제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엘로힘이라 그러고 여호와는 원래 읽어낼 수가 없어요. 예. 읽어내는 그 그림이 아니었어요. 원래 히브리어 자체가 그 글자가 아니잖아요. 어떤 현상, 역사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후대에 뭐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음가를 부여해가지고 네. 글로 만든 거예요. 네. 히브리어 자체가 원래는 글이 아니에요. 그냥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그림. 그래서 그림들의 나열로 그 뜻이구나 이렇게 했던 거란 말이죠. 여호와는 원래 읽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시죠? 그런데 억지로 읽으면 뭐예요? 예호바. 예호바라고 읽어요. 예호바. 근데 이걸 이제 약축을 해버리면 또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도 읽어요. 야훼. 야훼 이렇게 있거든요. 예호바로 읽던 야훼로 읽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원래는 읽는 게 아니다. 예. 근데 우리 성경은 이거를 뭘로? 여호와라고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한 거고. 원래는 이거 읽어내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하는 묵시의 하나님이에요. 진짜 계시는 분.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진리겠죠. 진리가 뭐라 그랬었어요? 참된 거. 계시는데 안 보여. 진짜 있는 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가 진짜 있는 게 아니라 그랬었잖아요. 예. 왜? 영원하지 않잖아요.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이렇게 현저하게 있지만 결국 없어질 것들은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없어지지 않는 거, 또 변하지도 않는 거,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 그건 누구밖에 안 계세요? 그건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만 진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 거잖아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어떠니까? 없어져. 결국 없어질 거지만 계속 변하잖아요. 네. 맞죠? 근데 변하는데 좋게 변해요? 아니. 사람들은 좋게 변하길 원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있지만 이 세상 자체는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더 악하게 변하고 있다니까요. 더 악하게 변한다라는 건 어제는 덜 악했는데 오늘은 더 악해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악했던 거야. 원래 악했는데 그것이 이제 양파 껍질 하나씩 벗겨내듯이 그렇게 계속 벗겨지면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예요? 와, 더 악해졌네 이러는 거죠. 원래 실상이 뭐예요? 원래 실상이 악한 거라니까요. 그러다 보면 양파 껍질 계속 까다 보면 결국 그 속맹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양파 껍질처럼 그렇게 벗겨지면서 더 자기의 실체, 악하다라는 것이 폭로가 되어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없어질 거야. 왜? 실체가 뭘로 다 폭로됐으니까 악한 것으로 폭로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이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 묵시는 뭐니까요? 묵시가 뭐예요? 안 보이는 거. 근데 반드시 보일 거. 진짜 있다니까요? 진짜 있는데 안 보여. 그런데 보여지게 될 거야. 그때 그거를 묵시라 그래요. 영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인식도 안 되고. 유한자는 결코, 유한한 우리는 결코 영원이라는 게 인식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계속 갈망하잖아요. 맞죠? 이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혼이 누구한테? 유한한 우리한테 이렇게 포착이 되네요. 맞죠? 그때 그거를 묵시라 그래요. 안 보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보이게 될 거다? 그럼 그걸 이제 묵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묵시의 그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게 여호와라는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진짜 계셔. 근데 그분이 안 보여. 그분하고 어떤 교류가 안 돼. 되셨죠? 그분을 여호와라 그래요. 되셨죠? 근데 그분이 이 유한한 우리를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꾸 이렇게 당신을 계시하시네요. 이 역사 속에서 자꾸 자기를 계시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계속 경험하여 와, 하나님이라고 딱 포착한 그분 있죠. 그 여호와라는 분이 역사에다가 역사에 있는 나에게 자꾸 당신을 계시하시잖아요. 그래서 와, 그렇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딱 인식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부분들. 그거를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걸 엘로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역사 속에 계시되어져서 그 역사 속에 있는 내가 오,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걸 이제 엘로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되셨죠?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의 이 이름이 뭐예요? 그 정체성. 정체성이에요. 도대체 누군데가 뭘로 바뀌는 거? 그렇지. 요 여호와를 뭘로? 정확하게 이름은 뭐냐면 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아먹는 것. 그러면 이제 그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죠. 그때 그걸 이제 이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뭐로요?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러죠. 보세요. 망령이 뭔가. 자, 망령되게 샤브라고 합니다. 샤브라고 하는데 뜻 자체가 뭐냐면 악. 근데 이 악이 뭐냐? 이 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두드려 패고 이런 걸 나쁜 걸 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헛된 거. 그럼 이거예요. 뭐냐면 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텅 비었어요. 그럼 그때 그거를 샤브라 그래요. 그걸 망령이라 그래요. 우리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저런 망령 그러죠. 그 망령이 뭐예요? 지금 눈에 뭔가 보여. 눈에 뭔가 보이는데 이 실체가 없어. 그때 그걸 망령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가 뭐냐면 지금 뭐가 이렇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했어. 요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뭘로? 여호와로 못 알아먹어요. 그럼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망령이라 그래요. 샤브라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있어.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분을 몰라. 되셨죠? 그럼 그때 그거를 샤브, 악하다, 헛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유래를 했냐면 의미 없다, 가치 없다 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이 샤브라는 단어가.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부르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르다가 이게 낫사인데요. 이 낫사가 뭐냐면
받아들이다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요분 엘로힘이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네. 여호와가 구원하는 거지.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려고 역사 속으로 딱 와가지고 당신을 딱 계시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식하죠. 네. 그래요. 네. 경험했으니까 네. 하나님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뭐 여러 가지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딱 경험했어요. 경험했는데 뭐라 그래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그러죠. 네. 그렇죠? 그 역사적 그 사건, 역사적 그 사건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100% 뭘로 가냐면 기복주의로 갑니다. 어떤 내용으로 오냐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실체는 여호와잖아요. 네. 맞죠? 네. 근데 요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통해서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가지고 요 여호와를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나에게 복 주는 하나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망령되일 것이 말아요. 망령되일 것이 말아. 이해되신 거죠? 네. 결국은 이 여호와가 역사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가 뭐냐면 요거에 머무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건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막 꼬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일하실 거야, 이렇게 일하실 거야, 이렇게 하실 거야. 근데 결국은 다 뭐야? 다 나의 다 역사에 관련되어진 일이라는 거죠. 이 여호와는 어디 계시는데? 이 묵시, 이 영혼에 계시는 분이신데 여기가 안 보여. 여기에 그 의미를 못 두고 있어요. 여기에 가치를 못 두고 있어요. 그래놓고 뭐 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가고 있으면 이게 뭐라고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게 망령되이 부르는 거라고요.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라는 얘기가 이 엘로힘은 받아들이지 마 네. 뜻이에요. 네. 이 엘로힘은 받아들이지 마. 너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머물지 마 뜻이에요.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누구를 알아먹으라고? 이 여호와, 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이분을 알고 그분을 부르라는 얘기예요. 그분을 받아들여라, 나스라, 그분을 영접해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신약으로 갖고 와 보면 예수 맞죠? 네. 그 예수를 보내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맞죠? 근데 사람들은 다 예수만 경험하죠. 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예수를 뭐 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다니까.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뭐 해요? 추종하죠. 추종. 그럼 이렇게 예수를 추종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최순실 뭐 이런 사람 때문에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네. 또 거기서 또 댓글들을 이렇게 달린 거 그 기사의 댓글들 보면 또 개독교 뭐 이러고 또 막 그러고 있네 또. 또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 댓글 달린 거 보면서 기독교를 막 개독교 부르는 걸 그 개독교로 막 이렇게 부르는 거 보고 또 막 열폭들을 합니다. 또 막 열받아 하고 또 뭐 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저도 한때는 막 그런 거 보면 기독교를 이렇게 막 비하해가지고 막 그렇게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 그건 개독교가 맞지. 왜?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가 아니니까. 종교가 아니니까. 그런 거에는 이제 열받지 않더라고요. 근데 뭐엔 열받아요? 최순실한테 열받아.
그 일당들한테는 열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악한 거에 열받아야지. 그지 않습니까? 그 악한 거에 열받아야지. 무슨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뭐 하는 거 그런 거에 열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악한 거에 열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 된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이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예, 죄가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몰라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자기의 경험에 매여서 하나님 이뤄가고 있는 거, 그게 죄란 말입니다. 예. 네. 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뭐 없다 하지 않는데요? 죄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죄 없다. 죄 없다가 이게 낙한데요. 낙하 깨끗하게 하다 벗겨지다예요. 그럼 뭐라는 얘기입니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니까. 깨끗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네. 벗겨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여호와가 역사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막 일하세요. 그래서 내가 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네? 그럼 나한테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엘로힘이 생긴 거죠. 네. 그잖아요. 네. 내가 여호와를 경험하면 나한테 남는 건 뭐? 엘로힘. 엘로힘이라니까요. 근데 그 엘로힘이 머물면 안 되고 그 엘로힘이라는 역사에 계시된 하나님을 깨트려 죽여.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네. 깨트려 죽여서 누구? 여호와 그 여호와, 그 사랑을 알아먹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죄 없다, 죄 없음이 뭐냐면요. 그렇게 역사에 계시된 그 엘로힘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벗어나는 거. 그게 죄 없음이에요. 남 때리고 뭐 속이고 뭐 이런 걸 성경에선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가 역사에 당신을 계시하시면 나는 뭘 갖는 거예요? 엘로힘을 갖는 거죠. 네. 맞죠? 그 죄 없다가 뭐냐면 그 엘로힘에게서 벗어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건 내가 지금 엘로힘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그 엘로힘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죄 없다는 뭐예요? 그 옷을 벗는 거예요. 그렇게 벗는 거라고. 그게 죄 없음이에요. 죄 없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뭐 입히십니까? 가죽 옷을 입혀서 보내시죠. 예. 그 가죽 옷 입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죄. 내가 죄인입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가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거예요. 다 벗은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는 누가 함은 뭐예요? 정죄하죠. 예. 그랬더니 그 의미를 알았던 누구지? 야벳과 셈과 야벳은 다시 뭐예요? 덮어 덮어줬잖아요. 그죠? 덮어줬다니까요. 그게 무슨 뭐 지금 아버지가 술 먹고 뻗어가지고 추태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덮어준 겁니까? 덮어준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가 죄고 뭐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인지를 설명하려고. 누구 때문에? 함 때문에. 왜? 걔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걸 그렇게 읽을 수가 있으면 몰랐지. 되셨죠? 예. 그래서 원래 우리는 자유한 자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자유한 자잖아요. 자유하면 진짜 뭘 해도 죄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해요? 자꾸 절제하죠. 네. 왜? 우리만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누가 많아요? 함 같은 애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뭐 하면 안 돼요? 걔네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것 좀 이제 고민하지 마시라니까요. 나 이거 해도 죄 아닌데
왜 나는 여전히 이걸 하면 안 되지?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런 고민하지 마시라니까요. 누구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함 같은 애들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함 같은 때는. 나한테 그거를 할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못하는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못할 힘이 없어서, 권한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함 같은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절제하는 거지. 난 자유하다고? 이제는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죄가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뭔지를 모르기에, 진리가 뭔지를 모르기에 그렇게 그걸 남용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시장에서 파는 저 고기들? 그래, 저 고기들 다 어디서 나온 건데? 우상 신전에서 나온 건데, 그 사람들이 그랬다니까 저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어. 먹고 싶으면 먹어. 근데 그거 죄 아니라니까. 근데 너가 그걸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저 우상한테 바치고 저거 제사밥 저거 먹고 있네. 어이구 저거. 이래서 저들을 시적하게 하면 먹지 마. 먹지 않을 자유도 있다니까. 이러신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유익되게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유를 절제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자유라는 건 하나님의 틀 안에 사는 거라니까요. 네. 이걸 잊지 말라고요. 이걸 잊지 말라고. 근데 자꾸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뭐 자유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달았다, 자유했다, 이 틀을 없애버려. 도대체 어디서 자유한 거냐고. 어디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진리를 안 것도 아니야. 속은 거지. 오늘 할 건 다 했네요. 그래, 다 했네. 이제 뜻은 한번 답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할 일들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하려면 먼저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의 뜻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포커스를 이 3계명 자체에 둔 거예요. 네. 3계명이 뭘 의미하는지 아셨으니까 이제 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답을 주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면 되겠죠? 예. 맞죠? 이런 거죠. 너희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저주해버린다. 그러면 마치 이거잖아요. 와,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근데 원래 3계명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네. 되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뜩 하면 그냥 뭐 하나님 타령하지 마시라고요. 네. 거짓 맹세, 뭐 반드시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할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네.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3계명하고 망령되기를 크지만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마세요. 네. 아무 때나 하나님 이름 쓰지 마시라고. 또 불필요한 서약, 그죠? 예. 그냥 자기 뭐 하면 돼? 계약서 쓰고 자기 그냥 인간도장 찍으면 돼. 예. 자기 인간도장을 안 찍고 거기다가 매력 없는 하나. 뭐 하나님 이름 찍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어차피 안 지킬 거잖아.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말과 행실에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드러나지 않죠. 네. 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 막 험한 말 막 그냥 막 쏟아붓고 막 예. 행동 거지도 올바르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또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로 드러나야 될 때 그 이름을 안 부르는 거죠. 합치는 거야 자기 정체성을. 그러지 말라고요. 잘 되시죠? 예. 저 밑에 가보겠습니다. 보라색 동그라미 2개. 역사에 계시된 하나님을 통하여 여호와를 아는 것이 죄 없음이에요. 다 설명드렸습니다. 역사에 계시된 하나님의 매이는 것이 뭐예요? 죄. 우상 숭배이면서 죄입니다. 네.
여호와를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뭐요? 망령되게 부르는 것. 그러니까 부르는 것이 뭐였습니까? 받아들이다, 나싸. 예,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요. 이 역사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건, 그 경험에 근거를 두시면 안 돼요. 네. 그걸 통하여서 누구? 회를 나한테 하나님 왜 하셨지?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알아가려고 힘쓰셔야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졌을 때 우리는 그분을 결코 뭘로? 우상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다른 신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크신 분은 어떻게 우상을 합니까? 그렇죠? 우상이라는 게 뭐니까요? 그 어떠한 것을 아주 작은 것으로 집약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그렇게 어떠한 작은 것에 역사의 그 피조물의 어떠한 형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크기 자체가 너무 달라. 네. 크기 자체가. 자, 맨 밑에 검은색 글씨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분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욱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고 바르게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3계명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분명히 입으로는 찬양을 해. 노래해줘. 근데 어떨 때 보면은요. 분명히 노래는 하고 있는데 요 생각이, 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런 경험 많으시죠? 예. 그러면서 스스로 착각한다니까요. 난 지금 예배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다고.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3계명 어기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 많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입으로는 막 노래를 한다니까요. 근데 생각이 너무 데가 있어 막. 그럴 때는 찬양 안 해야 돼요? 아니 찬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그렇게 해야지. 그죠? 그죠? 그 생각을 그 집 나갔던 생각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죠. 근데 안 돌아올 때가 있잖아. 불하게 애를 써야지.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게 내 몸이 지금 예배에 반응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원래 잘 보면은요, 사람이 지금 뭔가를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에서 나온 그 생각을 뇌에서 운동신경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몸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뒤따 웃긴 건 노래는 막 하고 있는데 노래를 막 하고 있다라는 얘기 자체가요. 지금 내 뇌가 노래하게끔 막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야. 네. 근데 그 뇌의 신호는요, 다 마음에서 어떠한 그 이미지를 떠올려서 뇌에다가 보내가지고 야 그렇게 해라고 하는 건데 되게 웃긴 건 지금 내 몸은 그렇게 막 노래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생각. 정작 그 기전, 그 뇌에다 신호를 보내는 그 기전은 딴 걸 하고 있어. 그 원래대로 따지면은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게. 근데 지금 내 마음의 생각은 딴 걸 하고 있는데 내 몸은 그 노래를 하고 있다니까. 원래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왜 그러냐? 자체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 그거 왜 그러는 것 같으세요? 왜 그러는 것 같으세요? 이 몸을 지배하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새 사람이잖아요. 속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주관해서 하고 있는다는 거,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말은 알아듣겠어요. 속 사람이 몸을 주관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는 거. 근데 그 생각은 어떡하냐? 구원받기 전이죠. 그럼 이거 뭐예요? 옛사람이죠? 예. 구원받기 전 옛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옛사람에 의하여서 막 좀 움직인다니까 막. 하나밖에 안 돼요. 사람이라는 게요. 마음이 하나면 하나의 기전밖에 안 나와요. 마음이 하나예요. 그럼 거기서 그 마음이 원하는 걸 몸이 이렇게 행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한 번에 두 가지 행동을 인간은 못 한다니까요. 못 해요. 기적이네. 새 사람이 생긴 것도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여기 옛 마음, 새 옛 사람이 있고 여기 새 마음. 새 사람이 있죠. 이걸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걸 겉사람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속사람이라고도 해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지금 예배할 때는
이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노래를 막 합니다. 막 찬양을 막 하고 있어. 가사도 틀리지도 않아. 음도 틀리지도 않아. 막 하고 있다니까요. 막 하고 해. 그런데 신기한 건 내 생각은 지금 딴 데가 있어. 근데 몸이 반응을 한다니까요. 그 왜 그러겠어요? 싸우고 있는. 지금 내 이 속사람이 내 몸을 주관해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뭐만 내 옛사람만 지금 하나님한테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사람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 그런 거라니까요. 그럼 옛사람을 나쁜 건 아니는데 뭐라고요? 그냥 불러도 되는 거니? 부르내는 거지. 안 부르면 예배 자체를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멍 때리면서도 불러야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멍 때리면서 예배해라. 예? 딴 생각하면서 예배하라가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망령되에 일컫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거짓말하는 소리잖아. 지금 나갔던 애 다시 들어오게 하라고. 계속 멍 때리면서 예배하지 말고. 본인이 인식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인식하죠.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듣기 전에는요. 처음에는요. 자기가 뭐야? 이게 지금 나갔다라고 생각도 안 해요. 네. 나갔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예배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3계명 어기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는 찬양할 때 느끼실 거라니까요. 저 내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내 생각이 딴 데가 있네. 그거 그대로 놔두지 말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말씀 내가 집 대로 나가서 알아요. 알았구나라고 다시 돌아오잖아 아버지 얘기로. 돌아와야 된다니까. 어느 순간 인식이 되실 겁니다. 예. 아이고야 내가 또 나갔네. 3계명 어기고 있네. 들어와야지. 들어오셔야 된다니까.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래도 안 들어올 때는 어떡하냐고. 들어오라고 안 들어와요? 중요한 거죠. 네.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육신적으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문 열고 나갈 때 뭐라 그래요? 나 오늘 예배했다라고 해요. 그런 자기 안위를 가지고 돌아간다니까요. 근데 실상은 안 한 거예요. 실상은 안 속사람을 한 거지. 겉사람이 안 됐죠? 네. 알겠습니다. 잡아들여 와야지.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진짜 준비되셨네요? 네. 3계명 잘 지키세요. 특별히 언제 예배 시간 때 예배 시간 또 이것도 있어요.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할 때도 자꾸 나가. 특히 대표 기도할 때 그죠? 대표 기도할 때 자기는 기도 안 한다고 자기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 안 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날 대신해서 저 사람이 막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있을 때 내 귀는 그거 들리죠. 네. 맞죠? 근데 그걸 안 듣고 자꾸 딴 생각해. 딴 생각할 때 어떨 때냐 뭐 네? 맞지 않는 기도할 때. 아, 왜 맞지 저렇게 않는 하지?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막 하는 거지. 왜 저렇게 하지? 자 보세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3계명을 막 어겨요. 우리의 귀라는 것 자체는요.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고 이게 안 돼요. 다 들리지. 무조건 들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기도를 막 대표 기도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소리는 나한테 무조건 들리죠. 네. 그죠? 근데 그걸 안 듣고 내가 자꾸 딴 생각을 해. 딴 그잖아요. 생각은 안 하는데 아니 딴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는 안 듣는 사람도 있다니까. 네. 근데 계속 들린다니까. 그거 자체가 3계명 어기는 거라고요. 네. 아 왜 저런 기도를 할까? 정말 아닌데 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나. 그 생각을 버리세요. 그 생각을 버리시라고. 왜 저런 기도를 할까? 그 생각을 버리시라니까요. 왜 그런 기도가 왜 나쁜 기도예요? 네? 왜 나쁜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이런 건 있겠죠. 뭐냐면 하나님이 이만하시다고 쳐요. 이만하시다고 치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바깥에서 드리는 기도는 나쁜 기도겠죠. 해서도 안 되겠죠. 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해도 안 들으실 거고.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우리의 기도라는 거, 우리의 찬양이라는 거 자체가요. 일단 하나님 안에 들어왔어요. 구원 받은 거죠. 응. 네. 이만큼 알아요.
그럼 이만큼의 수준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만큼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겠지. 근데 여기에다 대고 나쁘다 악하다 저런 기도를 왜 하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예. 이만큼 더 주면 달라지겠네? 예. 이만큼 하면 달라지겠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막 기복주의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기복주의가 아니 잘 이러면 또 길어지고. 개인지도 기복이 나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복 없이 살 수 없다니까요. 이런 기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곧 있으면 우리 인균이가 수능 볼 텐데 하나님 우리 인균이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성적 얻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고 해야 돼요. 있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것도 크잖아요. 길어지고. 뭐가 기복주의입니까? 우리한테 돈이 없다고 쳐요? 하나님 저에게 돈 좀 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네. 어떤 사람들은 그거 기복주의잖아요. 이래가지고 그 기도 안 한다니까요. 한 진짜 돈 없어가지고 한 10일, 30일, 40일 쫄쫄 굶어 봐야 정신 차리고 그제서 이제 두 손들만 달고 하나님 저에게 좀 돈 좀 주세요. 이런다니까요. 예, 기복과 기복주의,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것과 그 기복주의를 잘 분별을 하세요. 하나님 바깥에서는 문제겠죠. 어차피 그거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한테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한테 하나님 저는 돈 좀 주세요. 그럼 기복주의가 아니랍니다. 당연히 해달라고 해야 돼요. 왜? 거기는 하나님 응답을 하시겠죠? 예. 응답하실 거라니까. 응. 여기는 응답을 안 하셔. 네. 여기는 응답을 하셔. 네. 여기는 기복주의, 여기는 기복. 주의. 기복. 이해되셨어요? 네.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뭐? 그건 주의. 기복주의. 그건 구원받지도 못한 거야.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나의 상황을 그대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 기복주의가 아니라고. 그건 기복이라 하나님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되시죠? 또 다른 말로 따지면은 노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치겠습니다. 노숙자가 하나님 저한테 돈 좀 주세요. 먹을 게 없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노숙자가 네. 하나님 안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뭐라고요? 밥 좀 달라고. 하나님 저 돈이 없어요. 밥 좀 주세요. 뭐 돈 좀 주세요. 막 이러고 기도하겠어요. 그러면 두 가지로 나오겠죠. 뭐요? 진짜 누군가를 통하여서 돈을 주겠죠. 길 가던 사람이 적선인가? 적선을 통해서 돈을 받겠죠. 응답하신 거죠. 네. 그죠? 이런 응답도 있어요. 네.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너 정신 정신을 차리고. 차리겠죠. 일을 하게끔 하거나 네. 아니면 가족의 폼으로 돌아가게 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게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 안에서 2차인 거지. 네. 알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는 거 굉장히 큰 교만입니다. 아니 필요를 구하는데 거기 정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만 잘 하시죠. 보시라. 기도하겠습니다.